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공허하고 혼돈한 곳을 하나님께서 질서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원하시고요, 복된 것을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욥기 2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어요. 사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 하나님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녔대요. 뭘 못 느끼시나요? 자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대요. 욥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종 욥을 뭐 하였다고요? 주의하여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은 이를 벌려놓고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범죄할 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그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욥을 주의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욥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곁에서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지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도 지금까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자기가 해놓은 일도 관심조차 되지 않고 사람을 내팽개칩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 사람의 삶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의 삶은요, 악을 행하는 데는 치밀하지만 그 뒷수습을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은,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오른편 왼편 얘기를 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감옥에 있을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 또 굶주렸을 때 그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영성은 이런 것에서 나타나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도 이런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왜 사탄의 그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내몰고요. 그 고통으로 내몬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5절 말씀 한번 유의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누가 하는 얘기죠?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치는 거예요? 주체가? 그러니까 욥에게 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신 분도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그 권한을
주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뭐 토시도 안 다르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탄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킨 것을 뭐라고 비꼬죠? 자기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은 자기가 괜찮으면 뭐 한 거예요? 괜찮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본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저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 간다고요? 자기가 안 아프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참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참 힘들겠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누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보고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무엇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 아픔, 그리고 그 믿음, 이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어요. 생명을 사탄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해하려고 한 거예요. 왜 사탄을 해서 세상에 없게 하려고 할까요?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욥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욥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사탄은 그것이 싫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요, 선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고 그걸 뒤죽박죽 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뒤집어 놓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네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뒤죽박죽 해놓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순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야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지내게 되고, 그리고 성도는 성도들의 자리에서 자기들의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 자신을 이탈하고, 그래서 뒤죽박죽 되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이분들의 삼위의 역할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질서 있고 서로를 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아들의 위치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밝히신다고요. 아버지는 뭐예요? 그 위에 계시나요? 아니요. 사랑의 마음으로 다 돌보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맡겨진 역할을 보더라도 하나님 안에 어떤 것들이 충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이 나라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질서가 있고 권위가 세워지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괴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뭔 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생명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마저도 누구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들 안에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환난 당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 욕하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죽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아내만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는 욥의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이를 벌려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막 이러면서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볼 때 지향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복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 곁에 있고요. 그가 지켜낸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요. 그의 곁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욥의 한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들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큰 고통을 욥이 겪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말로 위로할 것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일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나라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그 욥을 왜 생명을 손해대지 말라고 하셨느냐?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